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 6일을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하나님, 저희가 주의 날에 모여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안식과 연합하여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주여, 지금도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 기록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행하심을 갈망하나이다. 주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에 힘겨지고 붙들린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시는 주여, 저희가 주의 영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의 말씀 중에는 전도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인데요. 우리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도지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교회의 주보와 전도지에 써 있어요. 구원이 너무 쉬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치사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향한다는 거예요. toward.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toward,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전도지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9절에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가 주로 시인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돼야지만 구원이 시작돼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는다고 말해요. 오늘날의 전도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이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들로 채워 놓았어요. 그런데 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마지막 네 번째 나라, 이 바벨론에 해당돼요. 우리는 그런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이 미국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지금 거짓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어요. 초콜릿과 같은, 설탕과 같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혹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깨우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썩지 않게 만드는 주님은 소금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망과 실패와 낙심한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주인이 누군가를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날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그 야곱, 그는 모태신앙이고 주님을 믿죠. 근데 그 야곱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축복을 가로채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외갓집 라반 집에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20년 만에 말씀해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라반 집을 떠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요. 가게 된 이유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복강에서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가 도망갔을 때 형 에서가, 그는 나보다 강한 자고 사냥꾼이고, 그는 강한 자고 자기는 조용한 자예요. 그는 장막에 관한 그런 자였습니다.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의 경험은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못 건너가요. 자기의 경험, 그 자기의 기억에 막혀 있는 거예요. 못 건너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못 건너갔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구원의 모형이에요. 이 구원의 모형이고 신약 성경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구원의 모형이에요. 이 구원의 모형이고 신약 성경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칠한 히브리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바로 왕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봤잖아요. 세상에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평생 얼마 없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바로 왕의 모든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시내산은 불에 탔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기적이자 증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내가 애굽을 나오게 할 때에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땅을 찾아 나왔다.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못 들어가요.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1년 동안은 성막을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다음에 모세에게 말한 대로 천국의 모형,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이제 이 두 돌판, 법궤와 함께 이 성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 라고 정말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다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매일매일 인도해줘요. 이 더운 이 열기 속에서 구름 한 점 없는 중동 지방에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줘요. 밤에는 추위가 불 기둥이 지켜줘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먹여 살려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사랑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기적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 사랑을 받아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 다들 우리와 연합된 믿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다고 했는데요. 애굽을 나올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주리라 약속했는데요. 갔다 와서 말해요. 주님은 정탐꾼들이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들어가면 산다.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해요. 들어가면 죽는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줄 알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거인,
장대한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 상황을 듣자마자 못 건너가요. 야곱처럼. 주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에서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못 건너가요. 야복강에서. 주님은 그에게 주시는 긍휼이 환더뼈를 부수는 거예요. 환더뼈는 힘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 자신이 믿는 것, 그것이 자아예요. 주님보다 더 믿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자아예요. 이 자아의 본질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믿는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환더뼈를 부수세요.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모형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듭남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요, 똑같이 못 건너가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리라 했는데 들어가면 죽는구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며 원망해요. 그리고는 완전히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 믿어져서요, 다 통곡을 해요. 그들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게 완전히 믿어졌기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몇 년을 믿었죠? 그리고 혹시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님 살아계시다, 정말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 성경은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구원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쉬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산상수훈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 산상수훈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나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보고, 이 열매를 보고 우리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듣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은 충돌이에요. 저는 이것을 예수 믿으면서 몇십 년 동안 어떤 구절은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이고 어떤 구절은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서 너를 인쳤다. 사인한다. 내가 너의 구원을 보증한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란 말이 뭐예요?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거래요. 22절,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사람들 다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예수님께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한 유명한 설교 안에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 앞에 말씀은 성경에는 주보에는 안 써놨지만 앞에 구절이 이거예요. 나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알지 않아요. 삶의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가스페 펠로십이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교회를 함께 건축하고 있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정말 이곳에 주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여기에 구별되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는 곳,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살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빛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 이성, 이것은 빛이 아니에요. 변치 아니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만이 빛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 안에 있는 것조차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요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사람은 죄를 져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둥병처럼.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요 죄를 져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회개는 오히려 내 잘못된 삶에 대한 통증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애통해야 될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것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아도요, 이 모든 게 기적이고 사랑인데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되지 않았던 히브리 백성처럼요. 여기서는 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믿는 것 같지만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낙심스럽고 실망되는 인생이 올 때에야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삶의 실패와 배신과 낙심한 인생이 되면은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이 머릿속에 지성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믿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전도지에 수도 없이 쓰여져 있는 말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런데요, 오히려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삶, 실망스러운 삶, 아픈 삶이 올 때요, 그제서야 우리 속에요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그제서야 드러났어요. 들어가면은 죽는 거구나. 거기 안악 자손이 사는구나. 주님은 1년 동안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산다. 근데 정탐꾼의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약속, 들어가면 산다. 근데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은 성경의 구원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You must die. 너는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말해요. 뱀이, 너 하나님이 그거를 왜 먹지 말라고 해? 너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 그래서 그는 쳐다봅니다. 쳐다봤는데 하와의 판단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먹으면 지혜롭고 탐스러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먹음직해 보여요. 돈을 많이 벌면은 잘 행복할 것 같아요. 보암직해요. 세상에서는 문화 예술이 발달하고 부자가 되면은요, 에덴 동산을 맛보는 것만 같아요. 세상에 가면은 세상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요, 주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 말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것은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생명처럼 지켜줘야 돼요. 이거 잠언입니다. 경험하면 늦어요. 여러분, 진리는 경험하면 늦어요. 성경에 절대 경험에서는 늦는 말씀이 많아요.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 말씀의 기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어야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근데 어디서 불러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불러야 돼요. 그들은 성막에서는 노래했어요. 레위인과 함께 노래했어요. 제사장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순간 그들은 들어가면 죽는구나. 모든 그들의 주의 약속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에 이르러 이 구원의 기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 말씀이 왜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설교를 복잡하게 하게 됐어요. 로마서 10장에 6,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 7, 8절인데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 회개의 복음으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죽은 자만 광야에서 다시 살게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야곱의 환도뼈의 부서짐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요, 이 광야에서요,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서 새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읽은 말씀이요, 이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30장을 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30장은 출애굽해서 40년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40년째 한 달도 안 됐어요. 며칠도 안 남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마지막 귀절은 알겠죠? 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이렇게 길게, 우리가 지금 읽은 1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이 말씀을 다 인용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인용한 귀절이 드물죠. 중요한 거니까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신명기는 영어로 뭐죠? 신명기는 영어로 듀토로놈이라고 그러죠. 듀트란 단어가 듀엣이란 말이에요. 듀엣. 로노비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란 말은, 듀토로노미가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율법 말씀을 신명기 다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왜 신명기를 다시 말해야 됐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다 보고 성막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이 40년 만에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됐어요. 곧 죽어요. 그리고 40년이 됐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애들이 다 자란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 사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건너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설교한 것을 갖다가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복잡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복잡해진 이유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로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읽은 말씀을요,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누가 말한 거죠? 모세가 40년 죽기 직전에, 광야 40년 마지막 해에 며칠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들에게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뭐라고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희 입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은요, 이거예요.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해도요, 들어가면 산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주님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신명기 요 30장 끝에 40년 차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못 들어간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히브리어 여호수아가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예수예요. 주님이 바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 새로 태어난 애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들어간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능히 살리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명기와 로마서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람으로 문자와 글로 주님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이여, 이 주의 말씀을 돌같은 우리의 마음에, 이 불같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돌 같은 우리의 지성에 진리의 말씀을 새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